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 아름다운 버튼 터치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윗물은 앞에 물을 밀어내고 수천 년을 도도히 흐르고 있고, 봄은 가을을 밀어내고 여름은 봄을 밀어내고 또 겨울은 가을을 밀어내며 계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 조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60대에 들어선 어느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자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정까지 문제가 복잡하게 번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선 교회의 장로이고 사회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30년이라는 세월을 잘 운영하여 연간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중견기업체로 잘 키워놓은 기업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대를 넘어서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들을 회사에 끌어들여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일을 하면서도 5년이 넘어서 상무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 차츰 회사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아버지와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생기고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을 다 듣고 부자지간의 갈등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내용은 아버지는 보수적인데 아들은 진보적이고,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한 근검절약형인데 비하여 아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난 신세대로 씀씀이가 좀 여유가 있는 데서부터 나오는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뭔가 좀 해보려고 결제를 올리면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결제 없이 몇 가지 일을 그냥 하게 됐고,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는 이놈이 이제는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해? 하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회사의 운영 방침을 가지고 다퉜는데 이제는 감정과 자존심의 대결로 확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괘씸하여 너 같은 놈은 이제 회사에 필요가 없다. 회사는 나 혼자 운영하다가 적당히 정리해버리겠다라고 막말을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또 그러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겠습니다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좀 참으라고 말을 하다가 부부싸움까지 심각하게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각각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몇 년 후면 결국 회사가 아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들이 괘씸하여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는 회사를 이런 아들에게 과연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억울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또 한편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회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을 해왔던 아버님에 대한 관계가 깨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간단하지만 기업으로서 물려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에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기장에서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보면 선수 개개인의 달리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바톤 터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아름답게 대를 잇는 것은 이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기업을 아름답게 물려주고 받는 데 대해 필요한 바톤 터치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름다운 바톤 터치의 원형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업을 물려 주고받는 일에서도 그 원칙들을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꾼이 없어서 자식에게 일을 맡기려고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일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기업을 물려줄 때에도 자기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고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확실하게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유업을 물려줄 때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일터의 소유권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아담에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이 장성을 하면 떠나보내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업을 물려줄 때에도 기업의 소유권까지 확실하게 모두 물려주어 아들이 그 일을 자기 일로서 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일을 조정하고 간섭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톤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물려받을 아들의 입장에서 자세가 올바로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는 사람은 첫째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그 기업을 자기의 마음대로 운영하기는 하겠지만 그 운영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말고 기업을 세운 선대들이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설명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이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무나 행복하게 바톤 터치를 끝냈다고 기쁨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톤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